장난감이 없던 어린 시절에 저 같은 60대가 하던 놀이 가운데 땅 따먹기 게임이 있었습니다. 넓은 이렇게 땅바닥에 자기 집을 네모나게 이렇게 그려놓고 조그만 돌멩이 하나를 가져다가 이렇게 쳐서 3번 안에 자기 집에 들어오면 그 돌이 지난 궤적이 내 땅이 되는 그런 게임이죠. 그러니까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하면 전제 성격이 ISTJ예요. 그러니까 계산하고 데이터가 분명해야 되고 모험을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조금밖에 안 가게 하고는 돌아와서 이제 이만큼 땅을 차지하면 ENFP, 제 아내가 ENFP인데 ENFP 성향의 이제 사람들은 못 들어와도 그냥 멀리 보내가지고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저 같은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조금씩 땅 따먹기 하다가 갑자기 이쪽에서 무리하게 멀리 보냈는데 들어오게 되면 제가 3번 딴 땅보다 훨씬 큰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땅 따먹기 게임이 그런 것 같아요. 소심하고 또 이렇게 따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고 그러는 사람보다는 무모하게 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이제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왜 이렇게 어렸을 때 요새 아이들이 보면 유치하기 그지없는 게임을 기억하고 있을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은 다 땅 따먹기 게임과 유사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대학 입시든 취업이든 결혼이든 사업이든 자녀 교육이든 인생의 모든 게 어쩌면 땅 따먹기 게임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운찬 총리가 이제 옛날에, 그러니까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그 지하철을 타면 주로 이렇게 휴대폰 들여다보니까 대화를 안 하지만 옛날엔 주로 대화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운찬 총리가 주로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누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나 이렇게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2가지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더래요. 첫째는 아파트 몇 평 사냐, 땅 몇 평 가지고 있냐, 아파트 한 평이 얼마 올랐냐. 주로 평수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 2번째는 애들 학교에서 몇 등 하냐, 몇 등 올랐냐, 등수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평수랑 등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까 평등사회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사도 뭐예요? 땅. 그렇죠. 그 땅은 뭐 단순하게 부동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업이든 지위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든 다 합치면 땅이죠, 이게. 그럼 자녀죠. 오늘 우리 본문도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 2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노예로 살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군을 했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요단강 앞에 섰잖아요.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물을 밟고 서면 요단강 물이 벽처럼 쌓여 서게 될 거다. 그러면 900m쯤 떨어져서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거다. 그리고는 요단강 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워라. 그러면 후일에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옛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심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열방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이 위대하심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가르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 아젠다가 뭐예요? 땅. 그렇죠? 땅을 어떻게 차지할 건지. 그 다음에 자녀. 자녀들이 어떻게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야 한. 사실은 자녀들은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지 않았어요. 1세대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고요. 2세대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거고, 뭐 3세대는 같이 건넜겠죠. 그러나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지 않은 그 다음 세대도 길갈에 와서 12개의 돌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차지했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땅과 자녀는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고, 여기 계신 우리 대전 세종학교의 모든 성도들 역시 땅을 차지해야 되고, 그 땅 안에서 어떻게 자녀들과 함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는 행복한 삶을 살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계명도 똑같아요.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잖아요. 보통 이제 10계명을 10대나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식으로 훈계하는 것으로 그동안 해석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자녀들이 10계명 그러면 이렇게 부담, 그다음에 찬 어감에 지켜야 될 계명, 그 다음에 의무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10계명은 10대나 자녀 세대에게 준 계명이 아니고 30대, 40대, 50대 장년세, 자녀를 낳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는 중간 핵심 세대가 1차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잖아요. 10대가 무슨 이웃의 아내가 있어요. 그 이웃의 아내라는 말은 30대, 40대가 1차 10계명의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30대, 40대, 50대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2세대가 1세대 부모들을 더 이상 나이가 들어 경제적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반 가나안인들은 저주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쫓아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면 밑에 10대나 자녀 세대가 그 모습을 보고 자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2세대가 이제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면 요 3세대가 장년 세대가 됐을 때 자기들이 눈에 본 대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니까 생명이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5계명은 그렇게 막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길게 할 거다, 그런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되는 거죠?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부모를 통해 내 생명을 부여받았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부여받았어요. 땅을. 그러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내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땅과 자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에는 뭐 목사님들이 따라서 하라고 한 캐치프레이즈가 몇 개가 있잖아요. 특별히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보장. 이게 약간 촌스럽고 스마트하지 않잖아요. 약간 트로트 같고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뒷부분이 좋은 거예요.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보장. 이게 이제 제가 60대에 넘어가면서 사실 늙었나 봐요, 저도. 그런데 이게 촌스러워 보이는, 사실은 유치해 보이는 캐치프레이즈지만 성경의 중요한 교훈을 진짜 잘 담았어요. 제가 뭐를 느끼냐면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은 굉장히 직관에 강해요. 저희는 막 성경 연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들은 딱 눈 감고 뭐가 가장 중요하냐.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보장. 제 설교 10편보다 이게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 거죠. 요새 이제 젊은 지성인들은 촌스럽다 그러지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게 우리 인생의 시줄과 날줄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 받아들이셔서, 제 애들이 셋인데 둘이 직장생활 하거든요. 제가 부모 11조를 오랜 동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 부모 11조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보다 낫다. 제 아내 국민연금 20몇만 원 받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젊은 세대는 지금 11조 하기도 힘들어 죽겠고 세금 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또 부모 11조까지 하라는 얘기냐 이제 그러는데, 부모에게 11조를 주면 부모가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손주 생일 되면
생일 선물 사가지고 가고, 또 자녀들 집 방문할 때 뭐라도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주니까 좋고 부모는 그걸 받아서 다시 자녀에게 주기 때문에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부모에게 11조 줘도 손해보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젊은, 여기, 이쪽에. 부모 11조 내라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봐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어쨌든, 자, 그럼 모든 게 그러면 땅 따먹기 전쟁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땅을 차지할 수 있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지만 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윤데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 아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기는커녕 갖고 있던 땅도 잃어버릴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대학 입시 취업만 하더라도 온유해가지고는 성공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서 학벌을 높이고 그 다음 학점 따고 그 다음 토익이나 토플 영어 성적 올리고 그 다음에 인턴십하고 자격증 따고 봉사활동하고 여기에 성형 추가되면 이게 취업 7종 세트인데 누군가가 이제 거기다가 교환학생 갔다 왔다,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방송 출연했다, 출판했다 이렇게 추가가 되면 스펙이 한없이 늘어나요. 이렇게 한없이 스펙을 쌓아도 변변한 직장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러고요. 서울대 학생들이 많이 가는 이제 대학성교회라는 교회에 제 제자가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교수면서 서울대 애들도 스펙 쌓느라고 난리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야 변변한 직장 들어가는데 아니 온유해가지고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집도 마찬가지죠. 종잣돈을 모아서 전세를 얻고 전세를 넓혀가고 그 다음에 뭐 전세 끼고 뭐 집을 사고 갭 투자도 하고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주식도 하고 비트코인도 해야 그나마 이렇게 집장만 하나 할 것 같은데 과연 온유만으로 과연 땅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온유한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기보다는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땅 따먹기 전쟁에서 낙오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뛰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왜 그렇게 그러면 땅 따먹기 전쟁에 뛰어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달리고 있을까? 인생은 너무나 냉혹해서 우리의 삶은 한번 땅 따먹기 경쟁에서 낙오되면 영원히 땅을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막내 녀석이 95년생인데 직장에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이 강남에 뭐 집을 하나 장만해야 된다. 빌라라도 경매에서 사라. 이러는데요. 30살 먹은 애한테. 그러니까 이 마지막 기회다 이거죠. 저는 죽전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아파트. 용인에 단독주택 사가지고 이사 갔어요. 10몇 년 전에. 제 동생 형님이 지점장이었는데 형님 어떻게 될 것 같아? 아파트 안 올라. 뭐 이래가지고 팔고 갔어요. 아내한테 죽전에 들어가서 아파트 시세 보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도 가장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데가 어디냐면 산호세, 샌프란시스코, LA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LA 같은 경우에도 집 가격이 2023년, 2019년 대비 2024년에 47.9%가 올랐어요. 미국도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도 심각하지만. 그래서 제가 분당에 1993년에 귀국해가지고 1994년에 분당에 이사를 갔는데 그때 32평 아파트가 전세 6천만 원이고 매매가 1억 3천이었어요. 지금 15억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죠. 가나안 거인들이. 그 다음에 가나안 거인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나 지금이나 상황이 똑같아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차지하려고 할 때 그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어서 열 정탐꾼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모세한테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은 적각골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긴 막대기에 이렇게 포도송이 가져온 그림 여러분
보셨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제 설교의 제목 약속의 땅인가 자녀를 삼키는 땅인가 여기서 제가 따온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되는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거인들이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 높은 성벽과 문과 빗장을 치른 요새 안에서 철병거를 모으는 용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 용사들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하는 이 일이 오늘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미 땅 다 차지했죠. 아파트 값은 뭐 천정부지로 오르죠. 그 다음에 부모들이 자녀들 엄청 열심히 교육시키죠. 뭐 그런 가운데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2004년에 이미 빗장도시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영어로 gated city예요. 이 gated city가 뭐냐면 미국에 가면 gated community라고 하는 이렇게 벽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런 큰 마을들이 있어요. 그 마을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몇 군데 있는 그런 초소 같은 데를 지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지나면 어디 왔냐 물어보고 심한 데에는 전화 걸어서 이런 사람이 찾아가는데 들여봐도 되냐 이렇게 묻는 그런 이제 아주 좋은 그런 그 부촌을 gated, 그러니까 문으로 이렇게 닫혀 있는 문이 있는 커뮤니티다 이래가지고 gated 커뮤니티라고 그러는데 최은영이라고 하는 서울대 박사과정 여학생이 요거를 빌어다가 gated city라는 용어를 만든 거예요. 집값이 비싸고 학력 수준이 높아서 새로 밖에서 이주에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 3구를 가리키는 용어였어요. 서울 25개구 160여 개 동의 평당 집값이랑 학부모랑 자녀의 학력, 수능 점수,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진학률을 비교해 보니까 강남 3구의 학력 자본이 서울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걸 발견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 세대의 대졸 이상 인구가 강남 서초구가 54.7%인데 서울 전체 평균 21%를 웃돌고 가장 낮은 데가 동대문구예요. 동대문구는 10%. 그러니까 이제 강남, 서초, 송파에 이렇게 몰려 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빗장도시가 된 거죠. 그 가운데가 이제 사실은 강남구예요. 대치동. 제가 휴문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강남 대치동이 있어요. 한복판에. 저는 원래 저 위에 비원 옆에 지금 현대사옥인데 그게 원래 휴문고등학교 거기 있었는데 강남이 개발되면서 제가 졸업한 다음에 보낸 거예요. 강남으로. 대치동 한복판에 딱 들어섰는데 지금 서울대를 누가 제일 많이 보내느냐? 의대를. 휴문고등학교예요. 왜요? 사방이 대치동 한번 가보세요. 사방이 학원입니다. 원래 휴문고등학교는 굉장히 오래된 민비 조카가 만든 학교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오래된 선생님들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맨 인성교육만 했어요. 여기 그때 MBC 무슨 정동 그 스튜디오가 거기 있었거든요. 앞에 올라오다가 연예인 한 번을 딱 보면 어떤 국어 선생님은 하루 종일 연예인 욕만 해요. 연예인은 색을 꼬드기는 애들이니까 나쁜 놈들이라 이런 얘기를. 공부를 안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신경안정제를 먹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별명이 신경안정제예요. 진짜예요. 그런 학교였는데 이게 대치동에 오다 보니까 의대 127명 보냈다 그러는 2022년에 실제로는 127명 아니고 한 70 몇 명 된다고 그래요. 중복 합격이 중복 계산된 거죠. 고학력의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고학력과 부를 계승하기 위해 요새를 쌓은 거예요. 이게 빗장도시잖아요. 이제 원래 강남이었는데 이게 목동으로 넓혀졌어요. 그 다음에 분당, 일산, 중랑구, 그다가 죽전, 동백, 동탄, 대전은 여기 둔산,
그 둔산인가 여기는 빗장도시고 일부 예배 끝나고 보니까 여기는 아니라고 그러던데 글쎄 여기는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대구 가면 수성구, 부산 가면 해운대구, 전 한반도가 요새화되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가난한 거인들이에요. 다 요새예요. 학교도 아주 난리죠. 제 이제 애가 85, 87, 95 이렇게 셋이거든요. 87하고 95가 8년인데 막내가 이제 뭐 이렇게 ENFP예요. 얘도 머리가 꽃밭이에요. 제 아내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뭐 학생 회장 이런 거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학부모 회의를 가면 제일 나이가 많은 왕언니니까 뭐 이렇게 회장 시키고 그래가지고 또 ENFP는 감투를 좋아해요. 저는 감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내는 감투를 막 쫓아가는 건 아닌데 주면은 그냥 덥석 받아서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여러 번 했어요. 성남 전체 중학교의 운영위원장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막내가 중3 때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위해서 뭐 자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특별 특목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럴 텐데 제 아내가 여보, 운영위원회 위원들 보니까 애들이 방송 출연, 도서 출판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미쳤냐? 그랬습니다. 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한 15년 전 이야기죠. 한 5년쯤 지나니까 그 장관들의 청문회에 자녀들을 그렇게 공부시킨 일들이 비일비재했구나. 상위 0.1%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빗장도시 한복판 안에서 철병거로 무장한 거인 가나안인들과 살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성벽 쌓고 문과 빗장 만들어 달면서 자녀 교육에 올인하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올인을 했죠. 상당히 많은 기성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 내팽개친 거 아닙니다. 조금 등한히 여긴 거예요. 약간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에 지성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영화감독 장진이 피플 인사이드라고 하는 백지연 씨가 그 사회를 본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벽에 붙인 메모가 있었는데 소개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메모가 뭐냐면 도착해 보니까 지옥이었다. 열심히 노력해서 빗장도시 안에 들어왔고 세속교육에 올인해서 자녀들을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여보냈는데 그 사이에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고 세상이 좋아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된 거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녀들이 도착한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녀를 삼키는 땅, 지옥이라는 사실을 늦게 깨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저는 한 10몇 년 전에 애들이 헬조선 이래가지고 헬은 지옥이고 조선은 한반도를 낮춰 비하하는 말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야 한국이 어떻게 지옥이냐? 이상한 애들이나 이랬었어요. 우리 이경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60대 중반 후반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잘 사는 거죠. 이 정도면. 그런데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우리 애들이 물어다 준 세상의 이야기들, 청년 집회 나가고 또 우리 전도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충분히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도. 왜요? 여기 32평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 대전 둔산인가 가면 한 10억 하겠네? 더 해요? 관심 없으세요? 관심 없으시구나. 오케이. 그럼 요 지역은 5억, 6억 정도 하겠죠. 오케이. 그럼 이걸 15억이라고 치면은요, 청년들이 250만 원, 300만 원 주는 일자리만 해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공기만 마시고 물만 마시면서 1년에 250을 저금하면은 3천이에요, 1년이. 50년을 모아야 돼요. 5억만 해도요, 10몇 년, 17년을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살만하면 결혼 생각도 하고 결혼도 하지만 부모가 살만하지 않으면 애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30대
절반이 결혼 안 했습니다. 저도 제자들이 한 3, 4년 만에 왔는데 다 36, 7 이러는데 넷 중에 셋이 결혼 안 했어요. 제가 막 야단쳤죠. 야, 어떻게 사람 낳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35살까지 결혼을 못하면, 여자 하나 못 낳으면 어떻게 사람 낳는 어부냐. 포기해라, 사람 낳는 어부. 제가 이렇게 막 놀리고 그러거든요. 35세 전에는 하나 낚아야 된다. 죄송합니다. 낚는다는 표현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또 뭐라 그러지 마시고, 사람 낚는 어부니까 제가 거기다가 그냥 이제 사람 중에 여사친을 넣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자 사람을. 아니, 목사님 뭔 소리 하십니까? 30대의 반이 결혼 못했습니다. 진짜 30대 반이 결혼 못했더라고요. 전도사 또 못한 것도 있지만, 목사라. 목사 가난하니까 결혼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를 주의성수를 예를 들어, 다른 거 다 빼고 주의성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원을 가기 위해서 주의성수 하지 않는 거, 이거는 그냥 예사일이 됐죠. 주일에 공부하지 않고도, 주의성수 완벽하게 하고도 원하는 대학을 갔다는 60년대, 70년대의 간증은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학교말고사 기간이 되면 빗장도시 안에 있는 주일학교의 출석률 반타작입니다. 중직자인 자녀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명문대학 갔다, 좋은 대학 갔다 쳐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뭐가 남아요? 아, 이 세상에서 입시나 학벌보다 센 건 없고 하나님도 성적 앞에서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면 걔네들이 커가지고 차지한 땅, 걔네들이 차지한 지위, 직업, 재산, 땅,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이라는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땅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맨날 당신은 학교에서 선생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서론이 길다. 지금 서론이 길어요. 지금 뭐 아까 20분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왜 그렇게 서론을 길게 하냐고, 좀 결론부터 빨리 해라고 맨날 잔소리해요. 그럼 저는, 아니 설교는 빌드업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차근차근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아니 저기 골키퍼가 축구할 때 뻥 차가지고 상대편 골키퍼 근처에 갖다 놓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그냥 공 넣는 게 아니고, 골키퍼가 수비수에게 주면 중간에 미드필더한테 주고 그다음 공격수 주고,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거다 이게. 그런데 사모들은 안 그래. 사모님들은 목사 다섯, 사모 다섯이 모였는데 다들 우리는 다 목사님 믿을 테니까 데이터 없어도 된다. 그냥 가슴에다가 질러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전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결론 놓칠까봐 지금 결론부터 하라고 했으면 결론부터 지금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의 땅은 한 가지가 아니고요. 죽은 자들의 땅과 산 자들의 땅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교육에 올인하면서 신앙교육 등한히 하고 차지하는 땅은 자칫하면 죽은 자들의 땅이죠. 왜?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니까. 지옥이니까. 시편 140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그 다음 시편 27편 13절,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니까 땅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죽은 자들의 땅이냐 산 자들의 땅이냐, 이 두 가지. 여러분 주변에 풍성하고 번영하고 일이 잘 되고 이래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뭔 일이 벌어지고 있나? 그 안에 생각보다 사실은 죽은 자들의 땅일 가능성이 많아요. 가족끼리 불화하고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엉뚱한 짓 하고, 뭐 그런 땅 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세속교육에 올인해가지고 땅을 차지했는데, 아, 이게 약속의 땅이 아니네, 자녀를 삼키는 땅인데 라고 느끼게 된 것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에요. 한 7, 8년 전에 제가 뉴저지라고 뉴욕 옆에 있는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제 제자가 부목사로 있었어요. 목사님, 이민 1세대의 기도 제목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한 미국에 3년 살았고, 미국에 온 모든 이민자들에게 왜 왔냐고 물으면요, 전부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고 그래요.
사실은 돈 떼먹고 온 사람도 있고 망해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다 100%입니다. 제가 만난 사람은 자녀 교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문대학 가는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한국에 있었으면 그런 직업을 가지지 않을 그런 직업을 2개나 가지면서 투잡 뛰면서 열심히 아이들 가르쳤기 때문에 동부에 있는 이민자들의 80, 90%는 명문대학 보냅니다. 그런데 명문대학 간 자녀들의 80, 90%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 회복이 기도 제목 1번입니다. 한국도 똑같아요. 94년에 제가 대일교란교회에 한 1000명 되는 교회에 대학부 교육 목사였는데 부장 장로님이 서울대 의대 교수세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서울대 의대 교수 가운데 중직자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상당수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교회 안 다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의 장로님, 제가 이제 한 2번 갔는데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자기 사돈 딸이 엄청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사돈이 너는 공부 잘하니까 공부하는 게 네 은사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밀어줬대요. 신앙교육 약간 등한히 하고. 그래서 지금은 국제 변호사로 미국에서 일하는데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러니까 그 사돈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 자매가 다시 돌아오는 데에는 한참 시간이 걸리겠죠. 한 10몇 년 등한히 여겼으면 10몇 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제 제가 교회 가서 이렇게 중직자들이나 아니면 지도급 인사들을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자녀들 삐까번쩍해요. 외국에서 명문대학을 다니고 외국에서 또 직업도 없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박수 쳐드리거든요. 저는 원래 대화를 할 때 그거 다 박수 줍니다. 잘생겼다 그러면 축복받았다 이러고. 무시하면 안 돼요. 잘생긴 건 축복받은 거예요. 좋은 대학 다니는 거 축복받은 거죠. 그런데 그런 다음에 물어야죠. 그러면 그 외모 가지고 갑질하지 마라. 그렇게 축복받았으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박수 쳐줘야 돼요. 좋은 차 타고 다니냐 그러면 저는 좋으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이 착각만큼 헌금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있는데 안 쓰고 좋은 차 안 타고 교회 헌금도 안 하는 것보다 좋은 차 타고 그 착각만큼 헌금하는 거 더 낫지 않아요? 그 큰 돈 가지고 자녀 주면 자녀 망쳐요. 에스겔서에 보면 재물이 너희 자녀를 삼킬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때문에 재물을 너무 많이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은 자칫하면 위험이 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좋은 차 타니 안 타니 그게 좀 관심이 없어요. 저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거든요. 저는 이제 다 박수 쳐드리고 좋겠네 이런 다음에 어느 교회 다녀요? 걔는 이렇게 물어요. 그럼 갑자기 이제 정색하시면서 목사님 그런데 죄송한데 교회 최근에 안 다니고 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속교육에 올인을 한 것 같아요. 약간 등한히 하는 거죠. 많이 등한히 한 게 아니에요. 약간 등한히 했는데 이만큼 이게 넓어지면서 끝내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요, 저희 집에 애 셋을 교회 안에 붙들어 놓는 일은 사투를 벌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고 목사 아들 딸이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저주하고 어떤 때는 막 협박하고 어떤 때는 당근 주고 그래야지 안 떠나죠. 내버려두면 떠납니다. 제가 아는 제자 목사님은 고등학교 다니던 딸내미한테 목사가 아빠가 목사인데 쪽팔리지 않게 최소한 교회는 나와라. 그렇게 빌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신앙을 이렇게 전수하는 일은 목사 가정이라고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그게 가능하냐 하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자녀들과 부모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경험이 뭐냐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다는 건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수아 3장 9절이에요.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넌다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건너가시면서 마치 왕벌처럼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온 땅의 주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거고,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를 통해 주변에 있는 열방의 민족들이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부모에게 주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땅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이렇게 재테크 해가지고 땅을 얻으면 그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자녀들이 볼 때 하나님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은 살아있는 자들의 땅이고 산자들의 땅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그런 고백이 안 나오게 되면 자녀들이 말로는 하나님 이런 얘기 이런저런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경외하는 일은 생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자녀들과 함께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건데,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걸 보면 온유한 자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유라는 단어는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기 때문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어떻게 땅을 차지해? 땅은 조금 모험적이기도 하고 또 욕심도 있고 좀 대범해야지 땅 차지하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인 온유한 자가 땅을 겨울에 받는데, 그 온유는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단어예요. 이게 고개를 숙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전쟁에서 패배해서 고개를 숙이거나, 근심과 고통 때문에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고개를 숙이거나, 이 고개를 숙인다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인데, 이게 구약에 25번 쓰였어요. 이 단어가요. 7가지로 번역이 돼요. 똑같은 단어가 겸손한 자, 간단한 자, 온유한 자, 곤고한 자, 빈곤한 자, 가련한 자, 연약한 자, 이렇게. 이유가 뭐예요? 너무 의미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유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 온유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쓰인 데가 민수기 12장이거든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누나인 미리암이랑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다녀요. 야,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하고 모세하고만 이야기했냐? 우리랑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방하고 다녀요. 여호와가 들으셨어요. 모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면 모세가 비방해도 아무 말 안 하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워 보이죠. 그런 요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아무 말도 못 하느냐? 그 앞에 11장에 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제 만나를 이스라엘이 먹었는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고기 먹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울면서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먹고 참외 먹고 부추 먹고 파 먹은 생각이 난다 이러면서 만나 지겹다 이런 다음에 모세에게 와가지고 고기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빡쳤어요. 요새 젊은 청년들은 빡쳤다고 그래야 확실히 이해가. 모세가 화가 났다 이러면 이해가 안 되죠. 모세가 개빡쳤다 이렇게 하면은 더 좋겠지만, 이 개가 들어가면 개자가 쓸 단어는 아니니까 개자는 제가 빼겠습니다. 빡쳤어요. 들어보실래요? 어떻게 빡쳤나?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민수기 11장 11절이에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땅이 나오죠.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완전 빡친 거예요. 죽이세요 이러잖아요. 지금 내가 얘네들 뵀습니까? 아니 고기를 어디서 얻습니까? 왜 얘네들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하십니까? 견딜 수가 없는데, 아니, 형이랑 누나가 도와주지는 않고 뒤에서 씹고 돌아다니잖아요. 야,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하시냐? 우리랑 이야기하지 않냐? 이러잖아요. 미리암이 선동한 것 같아요. 아론이 따라가고. 나중에 보시면은 하나님 미리암을 족치세요. 아론 내버려 두고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해서 일주일 동안 쫓아내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야, 내가 선지자는 꿈과 환상으로 이야기하지만 나의 충실한 종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말한다 이러죠. 네가 뭔데? 이래가지고 미리암만 족치세요. 아론은 그래서 순서도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다고 미리암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미리암이 이제 여자니까 구스 여자 또 취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자기의 집안에서의 어떤 위치가 좀 약화가 됐는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모세랑은 대면하여 말한다. 너 떠들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제 밀어내신 거 아닙니까? 근데 핵심이 뭐죠? 어떤 학자들은 이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아나브라는 단어를 처참함으로 번역해요. 직역하면 모세의 처참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더라. 그렇죠? 200만 명이 막 고기 달라고 난리 치죠? 누나랑 형은 자기 비방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이제 뭐죠? 아나브라는 단어를 써서 아나브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의 태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겸손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태니까 누구도 의지할 수 없으니까 겸손한 자로 어떤 때는 가난한 자로 온유한 자로 곤고한 자로 빈곤한 자로 가련한 자로 연약한 자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고 그때야 비로소 그 땅은 산자들의 땅인 거고 그 산자들의 땅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뭐 철병거 만드는 거 배우고 철병거 모는 법 배우고 성벽 쌓고 문과 빗장 지르는 거 배우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가 담긴 십계명이 담긴 언약궤의 뒤를 따라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 안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막 물이 엄무할 것 같이 그렇게 넘실대는데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긴 기간인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할 때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으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임을 온 땅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쟤네들이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해. 그리고 어떤 졸부가 대장동 사람들, 대장동 그 인간들이 몇 천억을 벌잖아요. 그건 아니죠. 노력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버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건 아니지. 쟤네들이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어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땅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당연해. 쟤네들이 땅을 차지하는 건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들어있어요. 그럼 뭐죠? 그 뒤를 따라간다는 하나님. 우리가 땅이 없었는데 땅을 선물로 주시면 그 땅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신다면 일상적인 탐욕의 흐름을 정지하고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모든 가족을 쉬게, 가축마저도 쉬게 한 다음에 하나님만 그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신다면 나이가 들어 경제적 효용 가치가 사라진 부모님들 함부로 대하지 않고 부모님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시면 그 땅 안에서는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지를 따라간다는 건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 토요일 새벽기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같이 쉐어하고 말씀 듣고, 이게 온유한 자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살 때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 내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과실을,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안의 물건을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하신 거고, 지난 100여 년의 기독교 역사는 구한말과 그 다음에 일제시대와 그 다음에 6.25 동남과 보릿고개 때에는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밖에 몰랐어요. 그들이 막 학식이 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도 교회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성미 떼고, 그 가난한데 11조 드리고, 감사헌금하고, 그 다음에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고, 그게 뭔데? 별것도 아닌데도. 그냥 교회 근처로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성해졌는데, 80년대, 90년대 넘어 들어오면서 이제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약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들도 좀 좋은 대학 보내고 싶고, 좋은 지위도 얻고 싶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교육이나 주일 예배보다는 세속 교육에 이렇게 올인하다 보니까 이제 한 50년 지났는데 주변에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중직자의 자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 그거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저희 어머님 35년생인데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여자가 무슨 공부하냐 이래가지고 중간 학교 못 다니게 하셔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이 마지막 학력이에요. 그런데 야학을 해가지고 글을 잘 읽으세요. 저랑 학력 차이 엄청나죠? 그러면 하등 대화를 나누는데 어려움이 없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전 근처 못 갑니다. 한 번도 저한테 뭘 해달라고 한 적이, 늘 고맙다, 미안하다, 제가 열받아서 미안하다는 소리 그만하시라고 해요. 짜증을 낼 정도로 항상 고맙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콜록콜록 해가지고 감기 걸리 일보 직전인데 교회 와서 자더라도 교회에서 자라고 그러면 목사님 말 듣고 교회 가서 차요. 그럼 제가 아니 감기 걸리 일보 직전 상황인데 왜 가십니까?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냐고 그러면 너 목사 맞냐? 이러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제 연세가 거의 90 가까우니까 못 가시죠. 저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십니다. 아무런 학벌 차이, 학력 차이에 대화의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명문 가문 결혼시키고 좋은 직장 다니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은 몰라요? 그러면 부모는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자녀를 통해 기쁨을 못 누리죠. 여러분이 가진 재산은 그분들에게 나눠주면 걔네들이 그거 가지고 11조 안 하고 헌금 안 하면 세상 일을 위해 쓰겠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젊은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제 특별히 자매 여러분, 애들 학교 보낸 다음에 돼지 엄마 만나면 정신이 아주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 학원 보내라, 저 학원 보내라, 그렇게 해가지고는 무슨 대학까지밖에 못 간다. 공포 마케팅을 해요. 진짜입니다. 학원 선생님들 장난이 아니에요. 어머님 보시니까 이래가지고는 뭐 어느 대학밖에 못 갑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 지성인이고 나가리고 뭐 교수인데도 막 정신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대학밖에 못 가? 어떻게 하느냐? 학원 등록시키고 6살 때부터 7살부터 뭐야? 고시학원 보내고 7세 고시. 저희 딸내미가 이제 저 서초구에 사는데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근데 영어 유치원 보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 그 영어 유치원 보내지 마라. 영어 유치원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일반 유치원은 뭐 1개인가 2개밖에 안 남았대요. 거기 들어가려면 이제 빡 터지게 싸워야 된대요. 또 빡이 또 나오네.
그래서 제 영어 유치원에서 뭐 하는지 자기가 알아보니까 5세 영어 유치원 5세 애가 비만을 주제로 영어로 토론을 한대. 비만을 한글로 토론하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영어로 비만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죠? 5세 애가. 그러니까 저쪽은 진짜 난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애들 다 이빨 깨물면 틱톡 생기고 ADHD 생기고 정신과 병원 다니고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거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제 딸내미 얘기하면서 이제 마칠게요. 저 두 번째 시간이 조금 길게 죄송합니다. 주일 성수, 예배, 이거 놓치시면 안 돼, 애들한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딸내미가 중3 때 이제 서영고등학교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서영고가 점수로 뽑는 마지막 해였는데, 이게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이제 불안하니까 중3 1학기 중간고사 때 딱 걸렸어요. 주일날이. 저는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학원 가는 것도 제가 못하게 했거든요. 목사니까 제가. 성도님들은 일부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오케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어떤 결심에 따라 하긴 하죠. 저는 목사니까 저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아내랑 둘이, 아내는 여자이기 때문에 또 휘둘려요. 또 ENFP는 또 잘 휘둘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해달라는 거 제가 안 되겠다. 딱 마음을 먹어서 이거는 경험을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가도 좋은데 무슨 일이 생기는가 보자. 만약에 주기성수 안 하고 갔는데 성적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다.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님인데 덕담하고 축복을 해야지 왜 악담하고 저주하냐 이러길래 내가 미리 말을 해야지. 미리 말 안 하면 왜 미리 말 안 했냐고 해서 하는 거다. 만약에 주기성수 안 하고 갔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주기성수 안 해도 되네? 예배 안 드려도 되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재앙이고 성적 안 나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재앙이고. 그래서 갔어요. 뭔 일이 생겼게요? 정말 감사하게 재앙이 생겼어요.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성적 잘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성적 잘 나오면 뭐 안 해도 되네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집에는 더 이상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아교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신년 갔다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걔가 고등학교 1학년을 1년 꿇고 다시 이제 대학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1학년, 2학년 이때 영어는 곧잘 하니까 1년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국어랑 수학만 학원 회사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딸내미는 저를 약간 닮아가지고 완벽한 거를 이제 추구하는 애니까 얘는 한 번도 공부 성적 시험 보고 잘했냐? 잘했다면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막내 녀석은 한 번도 못했던 소리 잘 봤어 이러는데 결과는 항상 안 좋아요. 얘 ENFP거든요, 얘는요. 진짜 근데 행복한 건 얘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보내면 학원비가 지금부터 25년 전이에요. 그러면 90만 원 드는데 야 어떻게 목사가 한 아이 교육 사교육비 90만 원 드리냐? 안산공단의 여공원에 월급이 100만 원 좀 넘는데. 두 번째 더 큰 거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간섭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애들이 무슨 공부 기계입니까? 여러분 공부 안 하셨잖아요. 공부하셨습니까? 돈이 없어서 학원 안 다녔잖아요. 언제 학원을 다녀요? 돈이 없는데.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한 적이 없어요. 학원 간 적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1년 일주일 내내 어떻게 공부만 해요? 여러분, 어르신들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컬컬한 심령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눅눅해지고 이렇게 따뜻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애들도 마찬가지죠.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담탱이도 용서하고 엄마 잔소리도 용서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애들 끌어안고 기도도 하고 중보도 하고 미운 친구 용서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시켰어요. 남의 집은 부모가 안 한다는 애들 억지로라도 학원 보내는데 사실 우리 집은 애들이 한다는데 왜 아빠는 안 해주냐? 엄청 불평했습니다, 저를. 그래서 안 시켰죠? 물론 이제 고3 때에는 사탕바탕이 있어가지고 하나 이제 시키긴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떨어졌어요. 당연하죠.
학원 과외 보내는 애들만큼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후배가, 교수님, 그럴 바에는 아예 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 더 보내시면 되지. 재수하는 가격이 값이나 그거나 똑같을 텐데, 뭐, 재수가 더 들죠, 사실은. 근데 그거는 다 과정이에요. 그리고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갔어요, 재수하고. 지금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폐합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걔가 우리 애 셋이 있는데 수시 여러 번 하잖아요. 다 한 해당. 떨어진 거 전부 제가 스크린 캡처해가지고 다 파일로 만들어 놨어요. 마지막에 들어간 거는 백역사고 나머지 앞에 흑역사가 엄청 많아요. 그럼 내가 맨날 네가 여기 들어가, 네가 간 학교는 네가 잘해서 갔니?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냐?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죠. 다음번 기회에 응시해 주세요. 이게 훨씬 많으니까. 지금도 동일하죠. 네가 네 힘으로 거기 자리에 올라간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아니지 솔직하게 이렇게 말해요. 사실이니까. 자기 능력으로 학원하고 과외하고 부모님 도와줘가지고 할아버지의 경제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개입했다 그런 생각 안 해요. 딸내미가 이제 애를 낳고 지금 35개월째인데 애를 당직하는 것 때문에 잘 못 봐요. 맨날 이렇게 날카로워져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인생이. 그럼 제가 네가 키우면 더 잘 키우냐? 애를? 개뿔. 하나님이 키워야지. 네가 더 잘 키워. 여기 사랑하는 우리 여성 어머니들 잘 키울 것 같아요? 한번 키워보세요. 마음대로 커요, 애가? 아닙니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소명 잘 감당하면, 우리 애 좀 맡겨놓고, 주일학교 교사 잘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애들 맡겨놓고, 하면, 그것도 팽개치라는 게 아니에요. 맡겨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친히 키워주실 거다. 그걸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주실 거예요. 우리 세대에 안 주면 자녀 세대에게 주겠죠. 하나님도 사랑이 많으시니까 최소한 손주 시대에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시지 3대까지 안 주시진 않잖아요. 말이 좀 심하긴 하지만 아브라함 안 줬잖아요. 이삭 안 줬어요. 그 다음에 야곱지나 요셉 가야만 비로소 이제 총리 대신이 되고,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이삭도 재물도 주시고, 야곱에게 재물도 주시고, 아이도 12명 낳게 해주시면서 조금씩 확장시켜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은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피난처에 분기시고,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땅 차지하는 거, 저희 자녀들이 잘 되는 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가난한 분들은요,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한 번 정도 미안하다고 그래. 야, 돈이 없어서 학원 과외 많이 못해 미안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데리고 손잡고 나가서 기도해요. 저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걸 주실 거고요. 위험한 분은 누구냐? 부유한 분들이 위험하세요. 부유하면 해줄 수 있거든요. 뭐든지. 해주다 보면 주일날 한 번쯤 빠지는 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뭐 그리 큰 거 아니지 않아?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부유한 분들은 조심하시고, 가난한 분들은 이를 악물고 참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가르치시고, 세상에 쫄지 마시고 세상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땅 주실 거예요. 그 땅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주일마다 나와 말씀 듣고 함께 수요일날 기도하고 철야 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새벽 아침에 나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하나님께 담아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대전세중앙교회가 3대 4대가 함께 손을 잡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